자, 좋은 시간 교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구박을 받고 살아요. 구박받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후반기 전도에는 뭔가 집중력이 없다. 뭐 매 안식일마다 전도회라고 교인들에게 홍보하니까 이 아주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왜 이렇게 기획하고 운영하느냐? 뭔가 잘못됐다. 여러분, 제가 잘못됐습니까? 오늘 명색의 주말 전도회인데 이 새로운 얼굴들이 이제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제 더 이제 부담스러운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 저에게 구사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이라도 좀 구도자를 데리고 오지.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서 저를 구박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오신 분이 없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도자의 길을 찾는 구도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 다 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터이니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또 다른 차원에서 귀한 전도회, 교회 내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전도회가 아주 성황적으로 맞춰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 나이를, 건방진 이야기지만 나이를 먹으니까 옛날이 자꾸 그리워져요. 어렸던 시절,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제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이제 세상 친구들을 뭐 초등학교 친구나 뭐 고등학교 친구들을 그렇게 이제 안 만났었는데, 일부러 안 만났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친구들이 그립고 또 그 친구들도 그리운지 뭐 만나자라고 서로 연락해서 이제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수원에 살고 있는 그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의정부에 있는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수원에 있는 친구,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물론 신앙을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만났고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밀락동에 살다가 지금은 이제 수원에서 둥지를 틀고 사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그 동네에서 내려온 친구들이니까 이제 또 친구를 대접한다고 이제 식당으로 안내하잖아요. 좋은 식당으로 갔어요. 비싼 식당으로 갔어요. 비싼 식당으로. 해산물을 파는 식당이었어요. 해산물을 저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고, 물론 그 친구는 내가 안식일교회 목사라고 한 것을 알았죠. 그런데 안식일교회 목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건 몰랐어요. 안식일교회 목사라는 건 알았지만 안식일교회 목사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거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주문을 해놓고 그 친구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겠어요? 내가 안 먹으니까. 비싼 돈 들여서 다 주문해놨는데 내가 안 먹으니까 그 친구가 뭔가 실수했구나,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 식당 옆에 이 냉면집이 있었는데 냉면을 주문해서 배달시켜서 이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냉면을 먹었어요. 잠시 뒤에 이제 그 친구의 아내가 합석을 했습니다. 인사를 시키는 것이 이제 뭐 또 하나의 예의가 아니겠나 싶어서 자기 와이프를 불러서 인사를 시켰는데 좀 지나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술잔이 돌았어요. 술잔이 도는 그 자리에 목사가 있었어요. 한식일교 목사가 술잔이 돌았어요.
그 친구의 아내가 저에게 술잔을 건네면서 권했어, 술을.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얘는 술 못 먹는 목사야 라고 소개했어. 술 못 먹는 목사야. 그러니까는 그 아내가 즉각적으로 대꾸하기를,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나는 술 마시는 재미로 사는데, 나는 술 마시는 재미로 사는데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는 정말 그 친구의 아내는 술 마시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술 마시는 재미로. 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재밌어져, 이 여자가. 더 재밌어. 말도 많아지고 그냥 실실 웃기도 하고 또한 행동도 과감해지고 상당히 재밌게 술 때문에 아주 재밌게 사는 사람 같아요. 사는 방법이 참 달라요. 그렇죠? 안식일교인이 아닌 사람이 안식일교인을 만나게 되면 참 이상해. 그렇죠? 먹는 것도 이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은 일요일에 가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 날 교회를 가.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참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식당에 가게 되면 이게 무슨 고기예요? 묻죠. 여긴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묻죠. 그렇죠. 상당히 이상한 사람들이야, 안식일 교인들은. 그러다가 풀만 먹겠다고 우겨대는 안식일 교인을 만나면 더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죠? 더 이상한 사람. 누가 이런 까탈스러운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이런 교회 좋아하겠어요? 너무너무 까탈스러운데? 다른 개신교회는 먹는 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천주교회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제사 때는 절하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자유스러워요? 주렁주렁 달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멋있다고 이야기하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일반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인들도 제 친구도 이제 안수 집사라고 맨날 이 담임 목사 앞에서 뻐기고 자랑하면서 내 앞에서 야, 안수 집사이지만 난 술 마신다, 담배 핀다 하면서 다 하거든요. 그렇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디든지 교파 따지지 아니하고 어느 종교든지 종파든지 구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안식일 교회는 문 닫아야 돼. 왜냐하면 저부터도 이 교회 안 나와. 저부터도 이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다 자유롭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교회에 나가지. 이 안식교회 왜 까탈스럽게 이 교회에 다니겠어요? 안 나오지. 저부터도 다른 교파를 가리지 않고 편한 교회 찾아서 나갈 겁니다. 저도 다 먹어봤어요. 소고기도 먹어보고 돼지고기도 먹어보고 치킨도 먹어보고 갈치도 먹어보고 오징어도 먹어보고 어묵도 먹어보고 조개도 구워 먹어보기도 하고 가을에는 메뚜기 잡아가지고 간장에 졸여 먹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못 먹어봤던 것은 살아있는 회는 못 먹어봤어요. 회는 아직까지 내가 못 먹어봤어요. 다른 건 다 먹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먹었던 거 저 다 먹어봤어요. 저도 다 마셔봤어요. 다 마셔봤어요. 고등학교 때 책가방 딱 옆구리에다 차고 중국집 다니면서 고량주 마셔보기도 하고 샴페인 마셔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정월 대보름날이면 귀발기 술, 동동주 귀발기 술도 먹어보고 막걸리도 먹어보고 양주, 다방 커피도 먹어보고 믹스 커피도 먹어보고 다 마셔봤어요. 지금은 안 먹고 안 마시잖아요. 그렇죠? 안 먹고 안 마시.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만나게 되면 이상한 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한 놈. 옛날에는 다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다 마셨는데 지금 안 하니까 이상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왜 이상한 놈이 되었는지 그걸 말씀하려고. 내가 왜 이상한 놈으로 사는지
말씀 드릴 테니까 우리 이유진 사모님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마음에 들면 이유진 사모님도 이상하게 살아주시기를 바래요. 먼저 제가 믿는 하나님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할게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요즘 세상엔 안 통하는 말씀 같아, 그죠? 자기가 난 아이들도 그냥 생매장 시키기도 하고 냉장고에 갖다 죽여서 냉동실에다 두기도 하고 이상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포악해진, 너무나 타락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 부모의 숭고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안다. 이게 인간 부모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거든요. 요약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생명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실제적으로 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이러한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직해서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간직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것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늘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오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해 안 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시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여기까지 다 동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 교인들의 식생활이 왜 그토록 까탈스러운지 한번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어떤 그 논리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식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창세기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생명의 질은
영생이에요?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타고난, 아담이 타고난 생명은 영생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완전한 환경과 식물을 제공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아니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물을 들이키고 우리가 햇빛을 쬐이고 식물을 먹는다고 하게 되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다 오염됐어. 다 오염됐어. 이미 죽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는 식물은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먹었을 때 죽는 것이 있고 먹었을 때 사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 죽기 위하여 먹는 것이 있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게 되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그 넉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살게 하시는,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먹거리, 수많은 먹거리 중에서 사단은 다른 먹거리를 보여주어요. 다른 먹거리. 그런데 사단이 보여주는 그 먹거리, 제공하는 먹거리, 먹으라고 하는 그 먹거리는 먹으면 진짜 죽는 거야. 예? 사단이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야. 그건 죽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보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거짓말해요. 그리고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진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어요. 그렇죠? 아담이 그것을 먹었단 말이죠. 자, 아담이 그것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사단이 먹으라고 한 그것을 먹었을 때 아담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예?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결과라고 하면, 예? 분명한 사실이고 결과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을 먹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사단은 먹으라고 하는데 사단이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면 결과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무엇을 먹고 안 먹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분명히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왜 안식일 교회가 먹는 게 그렇게 까탈스러워?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고, 우리 기존 교인들은 지금 요 과정을 여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냥 액면가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서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변명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받아들여야 돼. 그게 이제 또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요. 나는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자, 요거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주는 것을 먹어야 하느냐 이거지. 단순한 결론이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주는 것을 먹어야 할까?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어야 할까? 아니면 사단이 주는 것을 먹어야 할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복으로 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사명을 완수하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식물을 지정하여 제공하셨다 이거죠. 그렇죠? 사람이 먹어야 할 식물. 그 다음에 그 3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짐승과 공중의 새들이라든지 다른 생물체들이 먹어야 할 식물이 언급됐는데 땅의 풀이라. 사자도 풀을 먹고 호랑이도 풀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을 인정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있으시면 오늘은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손들어서 질문하셔도 제가 진행할게요. 질문하셔도 돼요. 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실과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다 그랬어요. 생명인 피, 좋은 피, 양질의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여기에다가 제공해 주세요.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피를 더럽히게 만들어요. 더럽히게. 피를 깨끗하게 아주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러한 식물은 곡식과 과실과 채소, 여기에 다 포함됐다 이거예요.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변명이고 핑계예요.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야. 하나님은 넉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자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을 망신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9장 3절 보게 되면 고기 먹으라고 했잖아. 이제 이게 나오지. 창세기 9장 3절 보게 되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육식이 허용되었어요. 육식이 허용되었어요. 육식이 허용된 이유를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잠시 뒤에 설명드렸는데 육식이 허용되었는데 조건적.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과 신명기 14장 1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깜빡깜빡 졸면서 나중에 또 딴소리 하시면 제가 또 기가 넘어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엉뚱한 소리 안 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려요. 자, 일단 육상동물일 경우에는 레위기 11장 3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육상 동물일 경우에는 쪽발이면서 새김질을 동시에 하는 것, 예? 그것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좋다. 예를 든다고 하면 소, 쪽발이면서 새김질을 해요. 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양고기 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돼지,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다. 부정하다. 성경 가운데 가장 부정한 고기가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를 먹는 자는 망하리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요즘 뉴스에서도 이 개를 먹지 말자, 이걸 법으로 이제 상정을 했지만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개는 새김질도 안 하고 쪽발도 아니야. 부정한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류일 경우에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그렇죠? 예. 갈치라든지 장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문어라든지 여기에는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조개라든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그걸 뭐라 그래? 갑각류라 그래요? 뭐 가재 같은 거, 랍스타 이제 이러한 것들은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안 돼. 이건 부정한 거야. 그렇죠? 기왕에 드실 거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드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류일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냥 쉽게 이야기할 때 육식조류가 아닌 것은 먹어도 좋다. 예? 그냥 뭐 부엉이라든지 매라든지 독수리라든지 뭐 이런 것은 육식조류잖아요. 그럼 부정해. 그렇죠? 하지만 참새라든지 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 이 잡식 같은 거 이것은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오리고기는 먹어도 돼야 한대요? 오리고기는 먹어도 돼야 한대요? 오리고기 먹어도 돼 안 돼? 임선수 집사님, 오리고기 먹어도 돼 안 돼요?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아직도? 그렇게 맛있는 걸? 오리고기는 물갈퀴가 있기 때문에 쪽발이 아니기 때문에 못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쪽발이라고 하는 조건은 육상 동물일 경우에 적용되어지는 거야. 이건 그렇기 때문에 오리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가르쳐주면 또 그냥 또 찾아다니면서 먹으면 곤란하니까. 지금 먹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한 건 더 이렇게 올려주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곤충류일 경우에는 앞발이 있고 뒷발이 있고 그 뒤에 뛰는 발이 있어. 뛰는 발. 이런 것은 먹어도 좋다. 메뚜기라든지 방아깨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앞발, 뒷발, 뛰는 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쉽게 구별은. 그냥 요거는 유식한 사람들만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냥 이건 유치원 아이들 다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안식일 교인들이 요즘은 더 이상한 게 뭐냐면 이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제가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장모님 뒤에 쫓아가서 이제 음식물을 담는데 진짜 기겁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담지 말아야 할 코너에 가서 담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실인데 이건 말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기왕에 여러분들이 하늘 못 가신다 할지라도 기왕에 육식을 하려거든 최소한 레위기 11장에 근거해서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먹되
어떠한 조건이 붙냐면 레위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니라 그랬어요. 예?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고기 드실 때 피 뺀 쇠고기 드시나요? 아니면 피 있는 소고기 드시나요? 피 뺀 소고기를 드시나요? 피를 빼면 소고기가 맛이 나나요? 다 아시면서 뭘 이렇게 대답들을 못 하실까? 대답을 하게 되면 나는 육식가이다 뽀록 날까 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참, 지금 여러분들이 정육점에서 사다 먹는 것들은 기름 그대로 있고 피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참 이상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은 노아 홍수 이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마찬가지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그렇죠. 그럼 노아 홍수 이후에도 만나를 내리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죠? 왜 육식을 허락했을까? 기껏 육식을 허락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육식 못 먹게 하고 만나를 주면서 고기 달라고 하니까 고기 줘 놓고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상해. 그렇죠? 노아 홍수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식물이 없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를 주시든지, 그렇죠? 하면 되는데 왜 육식을 허락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육식을 허락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인류가 전적으로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도록 의도하셨다. 땅의 소산, 육식이 아닌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도록 의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모든 푸른 것이 죽어버렸으므로 그분께서는 방주 안에 보존되었던 정결한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조건부 허락이라 그랬어요. 조건부 허락. 첫 번째 조건은 정결한 것을 먹도록, 두 번째는 피와 기름은 먹지 말도록, 이러한 조건이 붙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것은 최선의 식품이 아닌, 최선의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이면서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져야 할 프로젝트가 아닌 한시적인 것이다. 차선적이고 한시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이해를 해야 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식이 최선의 식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에서 증명하고 있냐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최선의 식생활이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굳이 만나를 내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가축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얻을 수 있었을 때에 뭐가 끊어졌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 자체도 땅의 소산물을 얻기까지 한시적인 거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되어진 육식도 한시적인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식물인 만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
아니에요. 차선이면서 한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편 106편 1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고기 달라고 할 때 고기를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래. 그 영혼을 파리하게, 달라고 할 때, 고집 피워가면서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허락하시는데 그 결과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돼. 예? 본인들이 책임져야 돼. 본인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보셔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주로 육식을 하였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로가 부패하여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께 대하여 오만하게 자신을 높이려 하며 자기 마음의 경향을 따르고 싶어하는 것을 보셨다. 본능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능성이 농후한 인간의 어떤 그 상황을 보시면서 그리하여 그분은 생명이 긴 인류에게 동물성 음식을 먹도록 허락하셨다. 자,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한 아주 못된 본성을 가지고 정말 죄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고 싶은 육식을 먹도록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허락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인류에게 동물성 음식을 먹도록 허락하시어서 그들의 죄스러운 생애를 단축시켰다. 그들의 죄스러운 생명을 단축시켰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 세대의 10세대의 평균 연령을 우리가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 900세예요. 900세.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 정결한 거 구별해서 먹고 그 다음에 피와 기름을 먹지 아니한 그 레위기 11장의 근거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계산해 보게 되면 300세.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정한 것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아주 양념 버무려 가면서 마구잡이로 먹는 현 시대의 생명은 시편 90편에 나오는 것처럼 70세 강건하면 80세. 이러한 식으로 수명이 단축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홍수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류는 급속도로 신체의 크기와 수완에 있어서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오늘날 지금 이 상태로 이르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이제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레위기 11장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할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레위기 11장으로 이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에덴 동산 하늘 가나안으로 이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일까? 이거거든요. 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논리의 근거에서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하지만 오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애써 주세요. 애써 주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정말 이 성령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져선 안 되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사랑의 강건하심, 감동이 없는 가운데 그냥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눈치 보면서 어거지로 하게 될 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남은 교회의 식생활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동의. 예, 동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요. 예?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법칙에 순종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일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사랑의 호소로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아야 안식일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동적인 신앙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코 강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의 신앙이 강제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자유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정말 믿음으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애하시면 되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단 말이에요. 여하튼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든 순종할 수 없든,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돼 있고 예언의 신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구나, 그냥 기별대로 받아들이시면 돼. 기별대로. 그냥 진짜 담임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언의 신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있는 것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제어하지 않은 식욕의 방종의 결과로 초래될 악에 대하여 우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네? 그냥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하여 건강개혁의 빛을 보내주신 것은 사랑으로 하신 것이다. 사랑으로. 다른 교회에 없는 건강기별,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풀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게 표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먹고 마시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면 하지 않아도 돼. 예? 정말 어떤 그 하나님과 이 사랑의 어떤 그 소통,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지, 그냥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어거지로 이거는 그렇게 행복한 신앙이 아니에요. 행복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그랬어요? 절제한다. 예? 절제한다. 절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게. 다시 말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그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절제란 말이에요. 이게 절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본 교리를 통하여 또한 침례를 받기 위하여 시문할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뉴스타트 해봅시다 노래를 부를 때, 이 모든 우리 기본 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신조에도 다 똑같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할, 거기서 우리의 어떤 그 식물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안식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 교인들은 다 채식주의자라고 알아요? 다 채식주의자라고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어떤 그 육식을 전파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 교인들은 채식주의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다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야, 이제 이 고기를 맛있게 먹는 이 안식일 교인들을 볼 때에 내가 속았구나 하고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험 못 해보셨죠? 저는 해봤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믿는 것처럼 재림교회는 이 채식주의자들이어야 맞는 거예요. 채식주의자들이어야 맞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지만 한번 볼게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서, 재림교인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재림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서 육식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고 고기가 저희 식탁의 일부를 형성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교회에 보내는 권면 2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말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기별이라고요. 그러면서 봐봐요.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도록 거룩하고 순결하며 세련된 자들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들이,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해서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이 남은 백성들이잖아요. 예? 그러한 사람들인데 계속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것을 호사스러운 일로 즐길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누군가가 뉴스를 보면서 애완견을 그냥 아주 이렇게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잔인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이 동물들이 이 죽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끔찍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기를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그렇죠? 고기를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상당히 모순 아니에요? 그렇죠?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은 행습은 바뀌어야 된다. 바뀔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은 10배나 증가한다. 육류를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 지적, 도덕적, 신체적 힘이 퇴화된다. 이게 육체적인 문제만 관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적이면서 도덕적인,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육식은 신체 조직의 질서를 깨뜨리고 지력을 둔화시키며 도덕적 감각을 흐리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이 땅에 머물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교회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주시는 권면이 있어요. 요 인기 있는 한 복음 전도자에게 대한 호소라고 하는 타이틀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인기 있는, 상당히 유명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이 목사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가 식생활이 채식주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육식을 거부하는 확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 분명히 제시되었다. 화이트 부인에게 분명히 제시되었다. 확고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우린 육식 아니다. 우린 채식이다. 이 확고한 태도를 우린 지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식 문제를 시험거리로 생각지 말아야 한다. 시험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상당히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 그런데 시험거리로 생각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라도 강제로 육식을 끊게 하고 싶지는 않으나 어떤 합회에 속하는 목사라도 이에 대한 개혁의 기별을 경하게 여기거나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일이 우리 의무이다 그랬어요. 이건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들 중에서도 육식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목사들에게 지금 화이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당부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 화이선지자의 의무라 그래서 만일 육식이 신체 조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계속 육식을 한다면 그 결과는 그대가 져야 한다. 목사 당신이 져야 한다. 하지만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육식에 관한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태도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혁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개혁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을 주셨는데, 목사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도록 주셨는데, 만일 그대가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대열 가운데서 전진해 나갈 수 없다면 그대는 그 사실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본인은 먹기 때문에 먹으면서 교인들에게 채식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식습관에 있다고 하게 되면 건강개혁에 대해 반대하지는 말라요.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먹어도 괜찮아,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다 하늘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농락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야. 그 거짓 기별을 전하지 말라요. 거짓 기별을 그냥 본인이 책임져라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건강개혁을 가르치는 그대의 동료 사역자들의 노력에 역행함으로써 그대는 그릇된 편에서 일하는 자가 된다.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 편에서 일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실제적으로 다 채식주의자들이 되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채식을 하자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계몽할 뿐만 아니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거든요. 이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큰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 큰 개혁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줄 보면, 현재 육식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서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절반만 개혁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이 대학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서 삼육식을 찾는 사람이에요. 삼육식. 대학 주변의 식당에서 삼육식을 찾게 되면 거기에 뭐 생선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뭐 홍어회 같은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기 11장까지는 개혁한 사람들, 돼지고기 먹던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거기까지 개혁한 사람들, 요 절반만 개혁한 사람들. 그런데 절반만 개혁한 사람들의 이 마지막 노선이 어떻게 되냐면, 절반만 개혁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서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술과 담배와 차와 커피의 사용을 통하여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이 마취제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악용되고 있다. 커피도 마취제로 분류하고 있어. 마취제.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마취제. 두뇌는 이미 정당한 분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원수가 지배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를 미치게 하는 것의 대가로 자기의 이성을 팔아버렸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미치게 만드는 것들인데, 그 대가로 자기의 이성을 팔아버렸다. 그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의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이 시작된 지점은 바로 식욕이에요. 식욕.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을 시작한 그 지점도 식욕을 지배하는, 식욕을 이기는, 바로 거기에서 구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이 식욕을 지배하지 아니할 때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잡아당기는 이 사단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제가 줄이면 요한일서 2장 6절 보게 되면 저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살면 돼.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이것저것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시면 돼.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싫어하면 되는 거예요. 예? 뭐가 복잡해? 뭐가 복잡해? 하기 싫으니까 복잡하지. 그렇죠? 하기 싫으니까. 참된 경건은 그대의 실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참된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참된 경건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안식일교회가 왜 까탈스러운지 그 이유를 제가 특별히 이 음식물 문제 때문에 안식일교회는 너무 까탈스러워, 그래서 힘들어서 너무 귀찮아서 교회 가기 싫어, 이제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좀 제대로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정말 수년 동안 이 교단 안에서 남은 백성이라 공언하면서 살아오신 우리 공릉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셔서 쉽지는 않아요. 뭐든지 점차적이야, 점차적.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따라 생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